네,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생수가 왔어요. 생수가. 여러분 생수가 몇 박스가 온지 알아요? 17박스가 왔습니다. 20개들이. 17박스면 이제 20개니까 이제 340개죠. 그런데 요 앞에서 출근하다 딱 만났어. 9시 반에. 그래서 지금 내리실 거냐고. 지금 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요 뒤에다가 내릴 거니까 요 뒤에다 좀 후문에 좀 내려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먼 데가 아니고 여기 한 20m만 뒤로 가면 되니까 여기다 내리면 다 이쪽으로 날라야 되니까 좀 거기다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송장을 보여주면서 주문할 때 남청주 교회로 했기 때문에 교회다 내려야지 식당에 내리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몇 박스 되면 안 되면 나르겠는데 그럼 17박스에 17박스. 막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기 어디에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사 아니겠어요?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에 생수갑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5박스를 시켜서 뭐 12층인가 13층까지 배달을 시켜놓고 반품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게 인터넷에 나서 엄청 욕먹은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도 못하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주자, 커피나 음료수를 하나 주자. 그래 나와 사무실 들어와서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 여기 안에다 좀 들여놓으시면 고맙겠다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이제 하나 뽑아서 음료수를 가져다 드려보려니까 벌써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놨냐면 사진을 안 찍어. 제가 박여섯 보고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안을 그냥 다 집어 던져놓고 간 거야. 제가 이제 집어넣고 가면 제가 이제 치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놓은 건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집어 던지고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일단 뒤다 안 내려준 게 기분 나쁘고 이왕 내려놓고 좀 이쁘게 잘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이건 집어 던지다 높이 그냥 깊이 그냥 그렇게 놓고 왔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자면 참 서비스 정신이 없다. 그 사람이 택배 직원인지 아니면 그 이제 생수 업체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떻든 간에 이왕이면 조금 자기가 하는 일에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 그게 뭐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겠어요? 고맙다라는 말을 듣겠죠. 이왕이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프로 정신이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배달하는 사람 뭐 생수 업체든 택배 회사 직원이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배달의 전문가. 난 좀 전문가 정신이 없다, 프로 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쪽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사장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업원으로서는 살아가겠지만 이 사람이 오너가 되어서 사람을 데리고 어, 하는 살아가는 이 사장 되기는 좀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성경교 막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런 일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막 비난을 하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막 예의 없이 껴다든다든가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머릿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저런 뭐 그냥 기분이 안 된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난을 하게 되고 비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비난과 비평은 서로 분명히 구분이 돼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이죠. 나쁜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런데 비평은 조금 다르죠? 비평은
합당한 이성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또 약점을 드러내서 나쁜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평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같은 거라도 좋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게 되죠. 그래서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비평보다 비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식하다 그러죠. 이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너 잘못했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게 되죠. 분별력이 없다면 잘잘못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다 자기가 살아온 거에 근거를 하게 되면 분별력이 이게 잘못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이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이거 참 쉽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좀 허물들은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냥 여지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를 좀 깔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물만 보여지는 거예요. 비난거리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런 것 허물들이요 이렇게 덮여져요. 참 이상하죠? 문제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티 있다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져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여집니다. 그냥 다 남 탓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9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참지 못하고 꼭 한마디 하고 그거 봤으면 어디 가서 전하고 싶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그런 죄성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여기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에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했다면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해라.
비록 그 사람이 배달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구의 남편일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일 것이고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비록 저한테는 조금 안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는 세상에 없는 내 자식이에요. 세상에 없는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빠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상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 야고보 형제가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가 누굽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뭐 금노관 사장님하고 뭐 싸우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체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하고 싸우면 그래 좀 덜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비방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카타렐레오라는 뜻이에요. 이 카타라는 말은 뭐뭐 아래로라는 뜻이고 렐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합하면 아래로 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이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가까운 사이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깎아내리다, 비나다, 비난하다, 중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 뒤에서 뭐라 그래요? 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뭐 나라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뒤에서 씹는다 이 말에 영어의 단어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블랙바이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블랙이 백바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이 뭡니까? D라는 얘기죠. 바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깨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깨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순화시켜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백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왜 이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큰 댐은 뭘로 무너집니까? 여러분 큰 댐은 뭐 한꺼번에 뭐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작은 구멍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작은 구멍이 무엇이냐?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뭐 김집사는 어떠고 박집사는 어떠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난을 받는 대상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우리 입에서 일단 나가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비방이라는 것이 한번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덩이인 거예요. 이게 뭐 한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김집사에게만 이야기했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걷잡을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비방했던 그 사람만 상처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나만 상처받나? 내 말 가지고 전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러한 비방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뭐 동네에서든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런 내가 비방하는 이야기를 당사자가 들었을 때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그 사람이 지혜롭게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일 뭐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의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흉측한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이나 비방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과 비방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 열매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과 비방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권장하겠죠. 그러나 하나같이 금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야고보 형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명령으로 다 이야기하죠. 왜? 그걸로서는 그 비방으로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비방이나 비난하는 사람에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큰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냥 비난, 비방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사꾼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한두 명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놀아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선동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호위병을 바보 같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 선동을 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일이 있죠? 악한 일이죠. 비난이나 비방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들었을 때에 거기에 그냥 맞장구 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좀 어렵겠죠. 그러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조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비난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옳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힘을 내갖고 더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 11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막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지금 비방에서 뭘로 올라가냐면 판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야 누가 그랬대 여기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걔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점점점 더 큰 죄 가운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단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우연에 의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게에 가서 수박을 사나 뭐 과일을 뭐 어떤 걸 사든 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죠. 아, 내가 요거 사야겠구나. 요게 맛있겠구나. 그게 아니면 그냥 가서 딱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의 매 순간에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또 만족하고 후회하고 또 바꾸고 또 다시 연구하고 또 비교하고 다시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인격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종살이하면서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광야지, 먹을 것도 없지, 앞에는 홍해는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백성이 너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나 원망하는 거야, 나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여러분, 이 모세는 정신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겠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그에 가까이 있던 사람,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 훌하고 아론하고 그리고 누이였던 미리암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럼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다 터널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뭘 바라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을 이 모세가 아내로 삼죠. 그런데 그때에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 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죠. 십보라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성격이 참 좋은 여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첩을 하나 더 드리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보라는 이미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호라비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그걸 이 형제들이 아느냐?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한테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너는 다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너만 하나님 말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 말 들었어.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대놓고 야, 너 왜 구스 여인을 그냥 아내로 삼았어, 이 얘기는 못 하겠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뒤서 쑥덕쑥덕 하던 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뒤에서 저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는 뭐 감춘 게 없어. 내가 그 앞에 다 드러냈고 또 그는 여호와 형상을 보거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의 너희가? 아론과 미리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가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여서 내가 그를 만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비방하면, 그러면 모세가 죄인이 아니겠느냐? 그럼 죄인이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나를 만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가 비방한다면 모세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꾸짖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문둥병을 내리세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살이 썩어서 그냥 고름으로 변해서 다 녹아져 내리는 게 나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비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단으로 넘어가죠. 판단에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하반절을 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네가 판단해? 그러면 너는 그 계명을 행할 자가 아니고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심판자는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근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죄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소하는 거예요. 비방에서 발전하면 판단하게 되고 판단에서 더 나가면 정죄하게 된다, 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함, 참소라는 것은 타인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별 죄가 없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막 과장을 해서 뭐 엄청난 뭐 악한 짓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것.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죄를 주업으로 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단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김 집사는요 뭐 했고요, 박 집사는요 뭐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에 바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난에서 판단으로, 판단에서 재판관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 참소를 요즘 말로 하면 무고예요. 무고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무고죄는 형사입니다. 형사 처벌 받는다는 것. 형사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상은요
외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다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비방하게 되면 여러분, 나에서 끝날 문제가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큰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트면 누군가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비난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